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잠언 2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는 언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죠? 네,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딴짓하지 말고 아들아 내 말 들어. 이런 느낌이 이제 내 아들아 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들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겠죠. 지금 이렇게 2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혜를 얻느냐 지혜를 얻지 않느냐 이 두 갈래길에 있는데 이 두 갈래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안을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꼭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식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이 만약에 죽는 길로 일로 가면 분명히 죽는데 그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말리지 않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이렇게 아프면 너무 싫잖아요. 지금 한창 우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아버지 제가 우한에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만약에 무슨 정말로 너무 피치 못할 뭔가 이렇게 의사라든가 그래서 도와주러 간다던가 뭐 이런 특별한 목적의식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한에 놀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 말려야죠.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거기 가면 지금 난리인데 거기 가서 병에 얻으면 어떡하냐 말하면서 막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문제도 포함해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부르면서 이 지혜를 소유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지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는 자신의 말과 계명을 간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명철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는 건요. 그냥 단지 듣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혜를 듣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말을 합니다. 즉 열심히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어디에 새겨요? 이 마음 가운데 새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소리 높여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앞에 1장에서 지혜가 사람들을 막 초대했잖아요. 부르는 초대를 했는데 지혜가 사람들을 부른 것에 대해서 이제 답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이나 감추어진 보배를 찾을 때는 누구나 탐이 나서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찾아다닐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아버지는 지혜를 찾으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성실하게 배우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이나 보배가 아닌 지혜와 명철을 얻고자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이나 보배가 우선이 아닌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은요, 결국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뭐냐?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는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만약에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의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8절에 의하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주십니다. 즉 인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 지혜를 찾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실이 온전한 자, 정의의 길, 그리고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방패가 되어서 어떤 불행이나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또 1절에서 4절 말씀을 지킨다면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이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하고 나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선하게 살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배워서 순종한다면 우리는 공의롭고 지혜롭고 정의롭게 또 정직하게 즉 모든 선하게 사는 방식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때에 근신과 명철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근신과 명철은 우리에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능력이 바로 이 근신과 명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의 길 그리고 음료로부터 이 지혜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혜를 배우지 못한 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음료,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과 음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또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악한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이 12절에서 15절은요. 악한 자와 폐역을 말하는 자로부터 건져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폐역은 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일체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16장 28절에서 보시면 폐역한 자는 이렇게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람들 간에 서로 믿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서로 다투게 하고 분쟁케 해서 이 공동체를 망가뜨려 버리죠.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그런 악역을 맡은 캐릭터가 아니라 스스로 그 악한 것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로부터 지혜를 아는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또 16절에서 19절 말씀, 여기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는 또한 음녀 아니면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이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음녀는 앞에 악한 사람들과 악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녀의 유혹의 결과는 죽음뿐이죠.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는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음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버렸다는 것은 결혼 언약을 깨버리고 간음했다는 의미이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음을 하면 그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간음은 부도덕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가증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간음의 행위는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고 그 생명을 이어나가는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의 집은 사망으로 인도하고 또 그녀의 길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즉 누구라도 음녀에게 가는 사람은 돌아오지 못할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결국 음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은 생명길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에서 22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다시 한번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길은 악인의 길, 또 음녀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입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악인이나 음녀와는 다르게 선하게 행동하게 하고 또 의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선하게 살기로 결심하기는 해도 그 결심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많은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셨죠. 혹시 지금까지 그 결심을 지키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역시 네. 대부분은 손을 안 들었는데 네.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든데 지혜가 그것을 지키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21절에서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할 것이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땅을 상기시키죠. 레위기 18장 25절을 보시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보면 죄를 지으면 땅도 더러워지고 그러면 그 땅은 그 죄인들을 토해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2절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또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주 공간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뽑힌다는 것은 그들의 거주 공간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서 그들의 땅으로부터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뼛속 깊이 알 것입니다. 혹시 집을 빼앗겨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공감할 것입니다. 가족이 사는 공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행위에 대한 벌이죠. 지혜를 거부하고 악을 즐긴 자의 최후입니다. 자, 아버지의 말과 계명은 땅에 대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혜에 순종한 자도 지혜를 받지 않는 자도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음녀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르죠.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각종 유혹으로 인해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악인들은 거짓된 말과 또 악한 행위로 그들을 죽음의 길로 빠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하게 사는 것을 알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길로 가는 그 무리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구부러진 줄도 알아채지 못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갑니다. 반면 지혜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길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우리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지킴,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가 정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단지 의인의 길은 땅에나마 거할 수 있지만 악인의 길은 땅에서 끊어져 뽑힐 것입니다.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시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지혜에 대해서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